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 형제 자매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시요 우리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미련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죄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치 않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그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더욱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 간에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곳곳에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 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장 구약성경 809페이지입니다. 시편 11편 12편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장 12장 계속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들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팔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소령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시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정갈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가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려는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을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체에 횡행하는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거기까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 신앙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인간에게 나타내심으로 또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은혜와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잘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외우고 너희는 빨리 달리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러셨는데 벽에다 크게 써놓고 뭐 달려가면서 읽으라는 그러한 말씀보다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면은 달려가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런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항상 풍성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육신 속에 우리의 몸이 살아서,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정상적으로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은 건강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떤 힘을,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마음은 원해도 건강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많은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모든 역경을 에서 능히 승리하기 위해서는 속 사람이 더욱 강건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과 외우는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아까 성경 암송하실 때 어떤 분은 암송합시다 그러면 고개를 딱 숙이고 그냥 겸손하게 외우시는데 밑에 컨닝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딱 이래 얼굴을 당당하게 들고 자신 있게 한번 외워보세요. 집에서요. 한 주일에 그 한두 구절 못 외우시겠어요? 외우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한 절 외우는데 만 원씩만 준다 그래도 아마 한 주일에 막 100절 외우려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외우면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그것이 아주 큰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성장하고 뭔가 우리 마음과 우리의 힘, 우리의 생활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았더라도 어떨 때는 또 구원의 의심도 나기도 하고요. 또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해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나 약해요.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요. 자기 체면도 닦지 못하고 할 일도 못하고 하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이 구원받았더라지만 항상 그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비슷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서 엎치락 합니다. 그럼 굉장히 괴롭죠. 그러면서 왜 그런지를 몰라요. 왜 그러기는 왜 그러겠어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럽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 수요일에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배웁니다. 모일 때마다 성경 배우는 것이 제일 큰 일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주일하고 수요일 말씀 들으면 충분하지 또 뭘 성경을 읽고 또 외우고 그러느냐고. 열심히 그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성경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평신도리들이야 그저 가서 말씀을 주일에 가서 받아 먹고 일주일 지나면 되지 이제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글이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악인의 꾀는 이 육신의 소욕이에요. 주변에 있는 뭐 나쁜 사람만 생각하지 말고 내 속에도 악인이 있어요. 그 죄의 소욕이 있어요. 그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만불순한 거거든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묵상한다는 말씀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눈 감고 생각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새김질하는 것과 쪽발 갈라진 걸 먹으라 그러는데, 그것은 돼지는 쪽발은 갈라지지만 새김질 못하니까 부정하다, 먹지 마라, 이제 그런 말씀보다도 이제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 새김질하는 동물은요, 보면은 이 소 같은 것도 말이에요. 일단 뭐 풀이나 여물 같은 걸 먹고는요 계속 씹잖아요. 일단 먹어가지고 이랬대 밥통에다 넣어놨다 또 끄잡아내서 껌 씹듯이 계속 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 보면 계속 그러잖아요. 그 뭐냐, 계속 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푸레기도 먹고 풀 먹으면서도 그렇게 소가 힘이 세고 말이죠. 막 일도 하고 또 젖도 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꿀꺽 삼키고 잊어버리면은요, 그거는 이제 책임질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거, 들었던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 지키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키고 해야지.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그 자기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음식도 말이죠. 그냥 먹자마자 그냥 이 안에서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고 그냥 먹자마자 뒤로 쑥 나가버리고, 그러면은 그거 별로 유익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입으로는 맛있게 먹었는데 그게 몸에는 별로 유익이 못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을 때는 좋다 그랬는데 그걸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걸 적용을 시키고 활용을 하지 못하면은 그게 별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외우고 우리의 생활 속에 그것을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찾아야 됩니다. 찾으라 만날 것이다. 찾는 사람에게 만나 주시듯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풍성하신 말씀을 그 능력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말씀대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멀리하셔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관심이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마음은 이제 육신이 그 사람 생각을 주장하고 이 세상 것들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사로잡아서 끌고 갈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아이고 나는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고 그 핑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경 읽고 외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사는 목적이 바로 신앙생활 하는 거니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지만은 그 가지고 이제 또 어떨 때는 여행도 하고 즐기고 그걸 위해서 살아요. 오로지 그런 것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걸 위해서 사니까 사는 목적이 완전히 달라요. 가치관이고 모든 것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얻으려고 저렇게 아웅다웅 발부둥 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을 좀 한번 쳐봐야 되겠어요.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좀 열심히 성경 배우는데 항상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은 조금 어렵게 생각할지라도 잘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1장 지난 시간에 14절부터 조금 배웠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이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고 또 그 내용이 많은 그 신령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사람에게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인간 역사 가운데 오셨다. 그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다. 낮고 천한 이 인간의 역사 속에 참여하셨다. 그리고 이 죄 많은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그 안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땅에까지 오신 것은 인간을 그 지옥 구덩이에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로고스 인카네이션이라든지 도성인신이라든지 그런데 거기는 아주 귀중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여. 이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가셨고 이제 말씀이 성령으로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성령이 계셔요. 그 말씀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셔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제 구원하신 그 주님,
또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예?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예? 이제 이 육신은 이거 껍데기고 이 마음 속에, 이 육신 속에는 주님이 살아계신다. 주님이 주인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육신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믿어라. 그걸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늘이를 보고 믿어라. 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제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이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 계신 것처럼 이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 사도만 아니라 우리 모두 속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제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점점 다스리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이 나타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는 작은 예수와 같아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살지 못해도 우리 찬송인 게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도 없고 바울처럼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비슷하게는 따라가야 돼요. 점점 닮아가야 돼요. 갈라디아 4장 1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에 또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아주 빼닮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도 그 다른 어른들이 그래요. 자네를 보면은 돌아가신 선친 생각이 나네. 어쩌면 그렇게 꼭 닮았나? 생김새도 똑같고 말 소리도 목소리도 똑같고 걸음걸이까지 행동까지. 아버지가 훌륭하시면은 아들도 그 행동까지 아버지처럼 훌륭하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갈라디아 6장 17절에는 예수님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괴롭게 했어요.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을 판단하고 갈라디아 교인들도 바울과 원수가 되고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다.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졌다. 바울의 육신은 예수님이 제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한 육신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속에만 주님이 계십니까? 우리 안에도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점점 닮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 사도는 주님을 더 가장 가까이 따라갔고 베드로도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라갔고 우리는 그 뒤에 줄지어서 또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돼요. 주님 오시는 날 주님처럼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은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땅히 우리의 마음과 생활도 주님처럼 깨끗해지고 주님처럼 거룩해, 주님처럼 점점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육신. 예수님이 바울이라는 몸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주님은 완전히 나타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합하면은, 나는 불완전해도 우리 다 합하면은 완전한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카드 섹션 하는 거 보셨죠? 우리 북한에 최근에 이제 북한에 일어나는 것은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운동장에서 말이요, 수천 명, 수만 명 그 학생들이 말이죠, 색깔지를 가지고 갑자기 색을 변화시키면서 무슨 이제 그 지도자의 얼굴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어떤 글자도 나타내고, 어떤 자기들 국기도 나타내고, 어떤 모양을 만드는 그 카드 섹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이제 그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과연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 아니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주님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 땅에 걸어다니는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주님을 재현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죄를 짓고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시기 원하니. 왜 그럽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나타내셔야만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구실이 돼요. 그런 자격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과 같은 영광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이, 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구원만 딱 따먹고는 그 다음에는 주님을 닮아갈 생각도 안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없고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고자 하는 말로 행동으로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자기 볼일만 보고 자기 편리한 대로 산다면은 글쎄요, 그 속에 주님의 생명이 정말 있는지 좀 미심쩍한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있다면은 주님의 마음과 생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좀 나타나야 될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역사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거하게 됐다. 예수님이 사람처럼 울기도 하시고, 사람처럼 시험도 받으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고, 피곤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매를 맞고 고통도 받으셨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찔려서 가슴에 창을 맞아서 인간이 당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죽어서 들어갈 무덤까지 들어갔습니다. 인간이 당할 모든 걸 주님이 친히 경험하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몇십 년 오셨다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영원히 계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가셨지만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가 가면 다시 오리라. 너희를 과와 같이 버리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가운데도 계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도 계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셔요. 구원받은 거 확실히 믿으면 주님이 계신 걸 몰라도 계셔요. 근데 계신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같이 계신 걸 모르면은요, 주님은 참 멀리 계신 줄 알거든요. 아니면 주님이 예배당 안에 모셔놨기 때문에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래 이제 나머지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주 나쁜 짓 다 하고 거짓말도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뭐 별 부끄러운 일도 다 하고 그리고 주님이 안 보셨겠지 그러고 조금 미안하지만은 뭐 주님이 모르실 테니까. 주님이 멀리 계신 줄 알면은요 자기 육신을 따라 삽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줄 알면은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요. 주님이 계시면 뭐가 무섭겠어요? 무엇이 외롭겠어요?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주님이 같이 계시면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주님도 가시는데요.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 생각하느냐?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주님은 시기하셔요. 왜?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면은 그 아내가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을 또 좋아한다면은 남편이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사랑하면은 주님은 시기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주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은 슬퍼하기도 하시고 성령은 탄식도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마땅히 기도할 줄을 모르면 성령이 탄식을 하세요. 언제 철이 들란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자,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주님이 이 땅에 같이 계시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실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의 장막의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하나님과 같이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아버지를 모시고 온 식구들이 사는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요. 죽음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그러면 장차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장차 천국에서 같이 살 거야 안 살 거야? 한 하나님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이제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같은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같이 살아야 돼요. 같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 서로 얼마나 좋겠어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 어려운 고비를 다 지나고요 생활이 좀 넉넉하고 살 때요 야 그때 도와준 것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어려울 때 내가 죽을 뻔하고 망할 뻔할 때 그 도와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걸 두고 얘기하고 그래서 사랑이 더 점점 풍성해질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 중에 어려울 때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서로 함께 동행했던 형제 자매들이 장차 천국에 가서 같이 살게 될 때 아마 이 땅에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예?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줬던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그게 서로 같이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그 안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 몸속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가지고 오셨어요. 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주시려고,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에 끌어들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몰랐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했습니다. 일일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이 거슬리기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제자들도 처음에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영광을 보여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그 영광을 더 충만하게, 은혜와 진리를 더 충만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는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우리는 그걸 멀리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의 영광이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벌써 영광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날마다 경험해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까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는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얻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때 그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들에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주님 안에 거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보호 안에 온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는 야, 엄마 품에 가만히 있어야 돼. 너 저 개구멍으로 나가면, 기어 나가면 안 돼.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너 엄마 아빠가 널 낳아주어서 우리가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너 우리 떠나면 너 보호받을 수가 없어. 개구멍에 나가면 개가 네 코를 물어버릴 거야. 나쁜 아저씨가 너를 잡아가서 팔아먹을지도 몰라. 그런 말 안 합니다. 왜? 그 갓난 애는 도망갈 힘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도망갈 힘이 있습니다. 왜? 육신이 펄펄 살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주님 안에 거해야 되지만은 거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예.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의 보호와 다스림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그 사람 안에 계셔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은 주님의 모든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은혜와 그 진리의 충만함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 거예요, 바로. 예?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 주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걸 잘 누리게만 하면은. 그런데 만일 어린 아이가요, 그만 아이고 엄마 품도 지겹다 이제. 맨날 아빠 막 보기 지겹다 이제. 저 밖에 구경 좀 나가고 싶다. 동네 밖에 애들 떠들썩한데 나도 빨리 좀. 그리고 저 강아지도 왔다 갔다 하는데 강아지도 하고 좀 놀면 재미있겠다 하고 개구멍으로 구멍 도망가 버렸다고 합시다. 이건 큰일 납니다 이제. 그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면요, 주님을 떠나면은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다스림, 그 충만히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태어난 거 중요하지만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가 뭐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엄마 품속에 온 가족들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 젖주면 젖 먹고 죽주면 죽 먹고 옷 입혀주면 옷 입고 그 모든 공부해 주시는 걸 받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래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수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먹음으로 절로 과실을 맺습니다. 절로. 이거는 자연현상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붙어 있으면 안식이요. 문제는 크게 붙어 있어야 돼요. 둥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 젖꼭지를 물고 빨아 먹어야 되지. 자꾸 발가락만 아무리 빨아도 젖이 안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제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다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는지 없어요. 뭐 어디 가는지. 어느 사람 구원받았다 하고 좋은데 며칠 지나고 보면 어디 갔는지 없어요. 구원을 안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도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게 이제 다 된 줄 알아요. 구원받은 건 탄생한 건데, 시작인데, 예? 이제 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남았는데, 이 도망가면 안 돼요. 어디서 자라냐? 탄생한 그 자리에서 자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탄생시키신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음으로써 은혜의 진리의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 공부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이제 16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주님 안에는.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다 합니다. 다. 우리가 여기 우리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말해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여기 해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가운데 아직 확실히 거듭난 경험, 구원받은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도 그냥 우선 들어놓으십시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이 말씀이 좀 어려울 끼고, 또 그 말씀은 좋아도 그것이 자기하고 아주 별 상관이 없이 느껴질 거예요. 여기 우리가 그러는 것은 이게 거듭난 사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합니다.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의 충만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부모
하나님께 태어난 자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부모님의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막내나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모님의 모든 것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주님의 충만함을 받아요. 충만한 것은 무슨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모든 충만한 것, 충만한 것은 이 물에, 이 컵에다가 물을 가득 부었어요.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이. 그게 이제 충만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으로 우리 안에 꽉 채워주시기 원해요. 예? 우리의 마음 속에, 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으로, 예? 그래 점점 채워지다가 나중에는 꽉 채워져요. 충만히 채워주시기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예?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이 충만은, 예?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예, 그것은 하나님이, 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데,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은혜 위에 은혜. 예? 은혜가 있고 그 위에 또 은혜. 예? 이것은 뭐 구원을 2번, 3번 받는다 그 말은 아니고 처음에 은혜 받을 때는 구원이죠. 예,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구원의 은혜는 한 번 받아요. 예, 구원 받았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받았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확실히 받는 게 있는데, 그거는 먼저 받았다가 다시 받는 게 아니고 좀 불확실했다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원래 구원은 한 번만 받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한 번이에요.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같은 말이니까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는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요. 계속 은혜 위에 은혜,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예. 엄마가 자녀를 낳자마자 내 할 일 다 했다, 죽을 뻔했다 그러고 끝냅니까? 예? 죽을 뻔하면서 나가가지고 또 키우니라고 또 평생 죽을 뻔해요 또. 이야, 참, 그 부모는요 온통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뭘 전부 주는 거예요.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냥. 예. 받는 건 조금. 예.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예? 우리가 성장하는 만큼, 예,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서 준비해 놓은 것이 많아요. 몇 살 되면 내가 줘야지 하고 아버지가 감춰 놓은 거 있어요. 예? 좀 더 철이 들면 주시려고, 성숙하면 주시려고. 예? 아버지가 아주 무슨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은 어느 때가 되면은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주려고, 예?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주시고자 하신 게 있다니까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거, 이 땅에서도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예?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도 하늘나라에 준비해 놨잖아요. 하나님 처음부터까지 주시는 분인데, 예.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 뭘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주시는 분. 예? 그래서 우리는 주시는 것을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뺏어 먹으려고 오지만은 예수님은 반대로 살리러 오셨고 주시러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 잃어진 양들을 찾아주시고, 예? 마귀에게 물려서 지옥으로 끌려갈, 예? 불쌍한 양들을 거기서 찾아서 구원해서, 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가 구원이고, 더 풍성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더 풍성히. 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받아야 돼요. 생명을 받았습니다. 더 풍성히는 계속 주시는 생명의 공급이 있어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죠. 우리 공로 있습니까?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테니. 주님의 공로, 그게 은혜잖아요. 구원 받을 때도 주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나가요. 처음부터까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까지 설 수 있습니다. 자,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은 이제 성장해야 된다 그랬죠. 성장한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변해야 이제.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예 성품이 구원받았다고 금방 없어지면 좋은데 이게 안 없어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예 성품도 있지만은 성령님도 오셨어요. 성령 무슨 작업을 하시냐면 이제 마음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하세요. 예? 어떤 사람이 집을 허술한 집을 하나 사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싹 뜯어 고치는 거예요. 막 하나하나. 예? 다 전부 아주 낡은 거 다 빼내 뿌리 뿌리고 더러운 거 다 씻어내고 닦아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수리하는 것처럼요. 우리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이게 지지분한 게 많은데요. 주님이 이제 이걸 청소하는 작업을 시작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명실공히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점점 우리를 따듬어 가세요. 그래야만 주님 오실 때 주님처럼 이제 우리의 몸까지 거룩하게 될 테니까. 이제 성령님은 그 작업하시는데 바쁘셔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사는 그 모든 것도 내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계속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정상적으로 공부만 하면은요 막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제법 아주 재롱을 피우고 온 식구들을 기쁨도 주고 제법 이제 심부름도 하고 나중에는 어젓해가지고 그냥 뭔가 일을 해요 이제. 나중에 장성해서요 어떤 일을 착착착착 처리해 나는 거 보면요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야 참 고생하면서 길렀던 보람이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를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가지고 옛날의 죄의 모습은 이제 그림자처럼 그것도 안 보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엿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원하셔요. 그걸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고. 공급.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부터 시작해야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내 혼자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건 고맙지만은 자기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풍성한 은혜를 공급받는 것도 자기 혼자서 공급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제부터 이제는 이제 공급받는다지. 은혜 위에 은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그럼 날마다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 그리고 또 아무 교회나 무조건 다니면 돼요? 예?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은 해보세요. 되는가? 예? 구원 받은 사람은 아무 데 가서는 안 됩니다. 예? 구원을 받게 하신 거기가 탄생한 자리예요. 예? 자기를 구원받게 해주신 것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거기가 하나님의 자녀를 탄생시키는 어머니.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는 우리 어머니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아브라함에게 사라라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사라에서 이삭이 났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계통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 것처럼 그 사라에게서 아들을 주신다 그랬지요. 그 하갈이 애굽 여자 첩 하갈이는 그건 약속이 없다 그랬어요.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자손이 숫자는 많아도 하나님의 약속은 못 받는다 그랬어요. 그건 육신으로 난 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요즘의 말로 이제 외형적인 기독교 종교인들을 말해요. 육신으로 난 자, 겉으로는 아브라함 자손이만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속으로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들, 그 이스마엘 자손과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어머니가 있어요. 뭐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품과 같이 우리가 바로 있어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태어난 자리예요. 거기가 내가 자라날 자리예요. 성장할 자리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교제 안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자라기는 딴 데 가서 받아요? 자라요? 젖은 딴 데 가서 먹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인정을 해요. 부인할 수 없으니까 구원받은 사람 계속 일어나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계속 전국적으로요. 해외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걸 인정해요. 근데 한다는 말이 저 사람들은 우리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막 태어나게 하는데 이 자라기를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구원은 그쪽에서 받고 자라기는 자기들한테 자라래요. 젖은 자기한테 먹으래요. 엄마는 낳기나 하고 젖꼭지는 딴 데가 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이런 말 했습니다. 아 낳는 거 봤나? 성숙한 사람이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 사람은 먹일 수 있는 젖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곳에는 구원받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역사도 하나님의 성령 역사도 같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아는 것은 교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 교회라 그러면 얼른 연상되는 것이 십자가가 매달린 백돌집. 주일날 모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 의식하는. 성경에는 그걸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서기 300년까지 지금 같은 교회당은 하나도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브리스가 아글라와 집에 있는 교회,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아키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에 있는 교회,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그래서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에 뭐 교회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당 하나도 없었어요. 성도들 집이 있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여기저기서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로마에서는 카타굼이라는 굴 속에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 잡으면 막 사자에 밥으로 던지고 막 목 잘라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그러니까 숨어서 땅 속에서요 햇빛을 보지 못하고 그 굴 속에서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전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신앙을 지키고, 거기가 굴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초가집이나 빈들판이나 산속이나 굴속이나 어디든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들 무리예요, 무리.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오. 예수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다 합해서 몸이라 그래요. 그래 머리의 뜻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듯이, 예?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복종했어요. 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예?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주님이 역사하셔요. 예? 머리의 뜻이 몸에 명령되고 머리에서 내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공급돼 가지고 온 몸이, 예? 다 공급이 되고 그 성장해요. 예? 그리고 이 머리에서 내 신경에서부터 중추신경으로 말초신경까지 어떤 명령이 전달되고 그러면 온 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모든 것이 공급이 되고, 예? 그리고 온몸에 그 영양이 공급되는 동시에 머리에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온몸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성령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다 합해서 주님의 몸이에요. 예? 그 몸 속에 주님이 계시고 역사하셔요. 이 몸 속에는 계속 필요한 영양이 공급되고 피가 통하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가 이 몸 속에 있잖아요. 예? 이 몸 속에 힘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아유 아파라. 이거 한 대 맞으면 꽤 아픕니다. 이 힘이 주먹에 있습니까? 예? 이 주먹에 힘이 있다면 이걸 딱 잘라도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예? 머리를 막 바닥 뿌리면 막, 예? 상대편이 깨진 수예요. 어떨 때는 그도 차기도 하고, 예? 어떨 때는 입으로 막 힘있게 말이 나가기도 하고, 예. 어떨 때는 막 눈을 부시면 막 눈에서 막 힘이 나가기도 합니다. 이 몸 속에 있는 그 힘이 때를 따라서 지체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 몸 속에 힘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개인에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생명의 풍성함과 그 능력과 모든 공급이 있어요. 예? 성령의 가르침과 다스림이 있어요. 그 안에 거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내 혼자 있어도 모든 게 다 공급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평안에 매는 줄은 사랑이에요. 예? 사랑의 끈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로 묶어놨어요. 하나로. 응? 우리 어릴 때요, 새끼를 이렇게 끈 같은 거 묶어가지고 열차 그 장난하잖아요. 예? 쭉 따라가지고 갑니다 이제. 그러면 앞에, 예? 친구가 저리 가면 저리 가야 되고, 예? 이리 가면 이리 가야 되고, 예? 그 끈으로 묶고 사람은 같이 움직여야 돼요. 예? 평안에 매는 줄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받자마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하나.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둘도 하나가 되지 않아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구원받자마자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양이 목자를 떠나서 지 마음대로 도망가듯이 각기 제 길이에요. 예? 남편과 아내도요, 필요에 의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산다고 하지만은 생각은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예요. 예. 그래서 평생 마음이 잘 안 맞는 수가 있어요. 예? 자기 의지가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예? 생각이 다르고 고집이 다르고, 예? 그래서 이제 안 맞아서 말이죠. 뭐 성격이 안 맞느니 뭐가 안 맞느니 그래서 찌그락찌그락 사니 못 사니 보따리 사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애 낳고 사면 그런 대로 한평생 지나시구려. 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자기 똑같은 사람 없어요. 예?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우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끼리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요. 하나 되게.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생활 수준도 다르고 모든 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요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가지각색인데 그런데요 하나가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는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끼리, 고향 사람끼리, 친구끼리, 직장 동료끼리, 뭐 비슷한 성격 비슷한 사람끼리. 그거는 세상에서도 해요. 여기는 막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잖아. 유대인과 이방인은 완전히 달라요. 종하고 자유인하고 다르잖아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그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제는 우리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말씀처럼 육신적인 조건을 초월해서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는 한 몸입니다. 하나.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같은 믿음과 소망 천국에 가서 같이 살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목적이 갖고 이제 고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하나라는 거 알아요. 참 이상해요. 상대편이 구원받았다는 이 형제 자매가요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 사람이 뭐 좀 배웠든 아니면 못 배워가지고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든 성격이 좀 모난 데가 있든 뭐 생활 수준이 어떻든 그런 거 관계없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어찌 그리 사랑스럽게 보이는지 이 얘기 해보면 구원받은 게 확실해요. 그러면 그냥 사랑이 가요. 이상해요. 만나고 싶고 무엇이든지 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신앙적으로 필요하면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그 형제 자매가 신앙생활 못하면 마음이 안타까워서 애를 태우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원받도록만 도와줍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가지고 그냥 싣고 교회 오고 또 모시다 주고 그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수고를 희생하면서요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리고 그 형제 자매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 그러면 내가 하는 대신 나는 시간 없어서 못하지만 저 형제는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또 도와줘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기 속에는 그런 마음 없어요. 그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성령은 계속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구체적인 건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각각 다른 부모 밑에서 성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로 만들어요. 부부도 사랑이 깨지면 둘이 원수가 되거나 사랑은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돌아와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사랑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을 전부 하나로 만들어요. 하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이제 우리는 소망이 같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뭐 니교파 내교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행하다가 이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물어보고 싶어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요 예 다닙니다. 교파가 뭐예요? 장로교요 감리교요 침례교요 장로교요 예수교 장로교요 기독교 장로교요 장로교도 몇백 종류입니다. 아주
그래가지고 이제 장로교 안에도 또 자기 파인가 싶어서 물어봐요. 자기 파 아니면 평. 참 천당이 참 수백 개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교파마다 따로따로 동네가 따로 있으면 좋겠는데, 예. 그건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여기 오면서 보니까 여기 예수교 침례라고 붙었던데 그건 뭐냐? 그건 우리 보려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건 남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예. 대문에다가 문패 붙일 때 자기 가족 보려고 붙여요? 남보라고 붙여요? 예? 남보라고 붙여요. 자기 식구 보려고 문패 붙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우체부라도 그 보고 편지라도 넣으라고 남보라고 붙이는 거예요. 사실은 교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러면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왜 붙였느냐? 안 붙이면 또 안 붙였다고 그러거든요, 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예? 율법민장에는 있는 자같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라. 그거 교파 없다 그러면 그거 설명하려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당하게 아무렇게나 붙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교, 대한 예수교 침례. 왜 침례라 그러냐? 침례교 그것도 많이 있잖아요. 침례 준다고 침례교. 예, 장로 세운다고 장로교, 감독한다고 감리교, 성결 부르진다고 성결교, 그럼 찬송한다고 찬송교, 기도한다고 기도교. 뭐 얼마든지 붙일 수 있어요. 하여튼 적당하게 하나 붙이면 돼. 아무렇게나 그냥. 예? 예. 어쨌든 그거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떤 교파에 다녔든 교회 안 다녔든 아니면 무슨 이단 종파에 있었던 어느 종교에 있었던 상관없이 확실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았으면 형제 자매다 그에 같이. 예? 하나님 한 아버지 형제 자매 더 이상 뭘 따질 게 있느냐고.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 되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면은 저절로 하나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은 생명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 안에서, 같은 말씀 안에서, 소망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 된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키라고 했느냐? 이 지키라고 한 데는 문제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라 그랬잖아요. 지키라 그 말은요, 안 지키면 문제가 있어요. 너 집 잘 지키라 그 말은 존도덕이 많다 그거예요. 나라를 지키는 것은 침략자가 있기 때문에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은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이 들어와서 약하게 하고 죽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지키라는 말은 안 지키면 문제가 있어요. 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그것도 힘써 지키라고 명령했냐면은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요. 그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귀가 제 아무리 역사해도 거듭난 사람의 생명은 못 뺏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은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예? 구원받은 그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 이거 잘못하면 영생 잃어버리고 지옥 갈까봐 불안할 텐데 그 생명이 잃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예?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나니라. 예수님 손 안에 그 위에 또 아버지 손 안에 이중 삼중으로 딱 그냥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마귀가 생명 뺏어갑니까? 못 뺏어갑니다. 절대 못 뺏어갑니다. 마귀가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신앙 생활을 실패하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예? 하나님 앞에 아주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 수는 있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해할 수는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면 돼요.
깨뜨려 버리면 돼요. 뭉치만 살고 해치면 죽는다. 그 말처럼요, 이 숯불도요, 이글 타는 것도요, 이걸 전부 다 흩어놓으면요 꺼져 버립니다. 그냥. 같이 못아 놓으면 점점 더 불꽃이 확 타오릅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 개인은 불완전하고 미약한 존재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다 함께 모아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자동차가요, 뭐 한 2만 5천 개의 그 부속을 조립해 가지고 자동차 한 대가 생산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속이 기술자에 의해서 그 조립이 돼 가지고 그리고 가스를 잃고 달리면은 엄청난 그런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속, 없으면 안 되는 부속이지만은 그걸 전부 분해시키나 봐요. 그 어디다 쓰겠어요 그거? 아무 작업도 쓸데없어요. 우리 개인은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아세요? 이 몸도 그렇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잘 생기진 않았지만은 그런 대로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요, 저는 자랑합니다. 참, 제 잘생긴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손 한번 보세요. 손은 이쁘지요. 가까이 와보세요. 근데 이걸 딱 잘라가지고요, 쟁반에다가 딱 담아놔봐요. 이뻐요? 징그럽지요. 눈 하나 빼가지고 딱 담아놓고, 귀 잘라가지고 딱 걸어놓고, 발 하나 잘라가지고 옆에 달아놓고, 아주 흉측하고 징그러울 거예요. 이게 제자리에 딱 붙어 있으면 보기 좋고, 그리고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우리 다 합해서 한 몸인데 우리 따로따로 띄워놓으면요 정말 징그럽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몸 안에 입 역할하는 사람, 눈 역할, 귀 역할, 손 역할, 발 역할을, 이 보이지 않는 안에 여러 기능도 있듯이 우리 다 합해서 하나 되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지체로 다 귀중하게 쓰셔요. 그 몸 안에 붙어 있으면 귀중히 쓰이는데 이걸 따로따로 분해시켜 놓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뭔지도 몰라요. 띄놓으면요. 보기도 싫고.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안에 있을 때 풍성한 생명과 은혜와 충만함을 공급받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고 머리의 뜻에 온몸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떠나면은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 거기서 떠나면은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도 못해요. 주님을 위해서 살기는커녕 신앙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도 못하고 뜻대로 살 수 있는 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어떤 사람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복음 깨닫고 나면 너무 쉽거든요. 이렇게 쉬운 걸 못 깨달았나?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야지 싶어가지고는 아무나 붙잡고 막 이제 전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 믿으면 된다고. 멍해요. 안 돼요. 해보셔야 되는가. 그래서 나중에 이상하네. 나는 쉽게 깨달았는데 왜 안 되노? 안 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이 교회예요. 몸이에요. 이 몸 속에 능력이 있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120명이 하나가 된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벌어서 탁 복음 전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았어. 너희가 내 증인이라. 너희가 땅까지 내 증인이라.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계셔요. 나는 할 수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거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교회가 뭔가를 깨닫고 그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그 교회 안에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은 우선 자기 신앙생활이 도무지 성장하지가 않아요. 도무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도 의심나요. 내 구원받은 게 왜 이러나 그러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기 용기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는 한정이 있어요. 한때는 열심히 하는데 한때는 팍 꼬꾸라져 보여요. 어떤 사람 보면요, 열심히 하다가 또 얼마 동안 또 보이도 안 해요. 어떻게 됐는지. 그게 뭐냐면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했어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요, 안 됩니다. 그건 한계가 있어요. 성령으로 하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부터 봅니다. 4장 13절부터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입니다. 아까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 말씀처럼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많지요. 교파도 많고. 그런데 믿는 사람끼리 왜 하나가 안 돼요? 믿는 사람끼리도 막 서로 싸우고 비난하고 원수가 되고. 왜 그래요? 믿는 내용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요. 왜 다르냐? 아는 것이 달라요. 아는 것이 다르면 믿음이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교파마다 하나님이 천태만상. 예수님은 한 분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믿고 저 사람은 저렇게 믿고, 성경은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알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알고, 들어보면 틀려. 이상하게. 그래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우리가 아는 것이 틀리면 하나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거는요, 교회 분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리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하나님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걸 깨부려고 한다고. 깨부려고. 그래서 어떨 때는요, 싸움 붙여요. 자매끼리. 야, 어떤 자매가 너보고 이런 말 하더라. 서로 이간질 시켜요. 어떤 형제가 이렇게 하더라. 어떤 형제는 사소한 일 가지고요, 이간질 시키고 서로 미워하게,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도와주고 희생해야 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고. 교회 안에서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결국 어떤 사람은요, 아무나 득복이 있어서 나 교회 안 갈란다. 설교는 말씀은 좋은데 어떤 인간 보기 싫어서 안 갈란다. 또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자기 기분 틀어지면요, 너희들 다 해라, 나는 안 할란다 이제. 자,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 시키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그 문제를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상한 교훈을 퍼뜨려요. 요거는 우리 교회 목사님도 모르고 전도사님도 모른다, 우리끼리만 안다. 그래가지고요, 싹 몰래 이제 서로 비밀로. 그것이 뭐냐면 암입니다. 암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온몸에 골고루 퍼져야 될 것이 한 곳으로 똘똘 뭉치는 게 그게 암이에요. 그러면 그거 죽여요, 그 사람.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다 그랬잖아요. 사도와 선지자 시대는 지나갔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말씀이 가르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를 성장하게 온전케 하고 한다고 쭉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모르는 것을 뒤에서 특별히 깨달아가지고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자기들끼리 비밀리 뭘 깨달았다고 알아요? 그거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 게 있거든 즉시 신고하세요.
간첩은 즉시 신고를 해야 돼요. 예, 포섭을 하면 큰일 나요. 예. 아이고, 어제도 보니까요, 예, 그 북한에서 이 남쪽에 넘어온 그 간첩으로 넘어왔다가 잡힌 사람들요, 끝까지 전향하지 않고, 예, 그 자기의 어떤 사상을 위해서요, 30년, 40년 만에, 예, 뭐 어떤 사람은 뭐 50년 됐다던가요. 이제서 석방돼 나와가지고 다 늙어가지고 그런 사람 있죠. 바보 천치 쪼다 그냥. 예. 그만큼 그래 지킬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 예. 그 일생을 그냥 이 공산주의 그 거짓된 사상을 위해서 그게 옳은 줄 알고요, 속아가지고요. 예. 그러니 간첩은 신고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사상을 퍼뜨리는 자는 즉시 신고를 해. 예.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은 빨리 수술하면 낫는데 이게 오래 놔두면은요, 많은 사람 신앙을 망칠 수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예. 그런 것이 가끔 생겨요. 가끔 우리 전국 교회 안에 보면 가끔 그런 곳이 생겨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빨리 발견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걸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잘못되면서도 옳은 줄 알고 고집 부리면서 우리끼리만 안다 하고 똘똘 뭉치면요, 그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그 사람 딱 데리고 나가버려요. 예, 우리끼리 자기들만 신령하고 뭐 특별히 깨달은 것처럼 얼마 안 있으면요, 그 사람들끼리 다 흩어져요. 그 마귀가 속은 거거든요. 예, 어떻게든지 이 마귀는 이간시켜가지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도록 그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닌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하나 되어야 돼요.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건 교회예요. 우리 개인이 점점 온전해지는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 합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온전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주님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점점 장성한다고 말이에요. 점점 충만해요. 주님의 충만하신처럼.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랍니다. 어린아이는요, 아저씨가 야 쭈쭈봐 줄게 와 그러면요 따라갑니다. 에? 아저씨 하나 더 줘 그러고 따라간다고요. 그게 인신매매다는지 자기를 잡아가는 건지 팔아먹으려고 하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응? 그러나 조금 크면은요, 이상한 아저씨 나타나면 아저씨 나 안 가? 딱 알아요. 아저씨 수상하네? 도망간다고. 예. 우리가 신앙이 어리면은요, 뭔가 분별을 못 한다고요. 성경 비슷한 얘기하면 이것도 저거 같고 그것도 그거 같고, 응? 이걸 잘 분별을 못 해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보호자가 필요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잘 지켜서 엉뚱한 데 끌려가지 않도록. 조금 이제 성장하면은 그런 걱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계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간사한 교훈입니다. 예? 속임수입니다. 예?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요,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예. 물건도 가짜가 더 진짜처럼 아주 번질번질하고 포장이 덜 잘 돼 있고 그런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엉터리입니다. 맞아요. 엉터리예요. 네. 제가 저게 그 이태원인가 그 잠깐 그쪽으로 지나가다가요 봤는데요. 롤렉스 시계 있잖아요. 진짜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는데 25,000원이에요. 이야, 그 희한하대. 아니, 똑같대, 그냥. 그래서 그거 가짜 사가는 사람 많아요. 예. 알면서 너무 똑같으니까. 예. 가짜가요, 진짜하고 똑같이 만드는 수가 있어요. 예. 6.25 사변 후에요, 그 미제만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래서요, USA 마켓만 붙이면은 막 불티나게 팔리고 다 좋아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위조 상품, 유사품이 나왔어요. 그 어디서 만드냐면 USA라는 마크를 일본에서 찍어가지고 막 세계 곳곳에다가 막 엄청히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거든요. 그게 국제 재판이 붙었어요. 야, 왜 상품 도용했느냐, USA를. 일본에서. 누가 도용했냐? 안 했다. 이거 봐라, USA라고 찍었지 않냐? 뭐라? 아니, 눈 있으면 봐라. 일본에 우사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우사. 영어로 써놓으니까 USA예요. 왜 우사라는 동네에다가 사무실 하나 채놓고 그 동네 이름 찍어가지고 막 보낸 거예요. USA는 점이 짝짝짝 3개가 찍혀 있거든요. 이거 봐라, 점이 없다. 그래서 일본이 이겼대요. 예. 모나미 볼펜 유명하니까요. 제가 모나미 볼펜 지금도 쓰지만 참 좋잖아요. 길바닥에서 모나미 볼펜 되게 싸게 팔더라고. 그래서 몽땅 샀지요. 집에 와서 가만히 보니까 모나니더라고. 얼른 보면 몰라. 예. 이게 이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사 상품 많다. 예? 조심하는 사람 자세히 보면은요, 가짜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 그리스도인들이 예? 말씀 안에서 쭉 성장하면은요, 즉시 알아내요. 가짜 딱 잡아낸다고. 예? 그래서 간사한, 마귀가 얼마나 간사한지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여기 우리 교회에서 구원 복음 전하고 말씀은 잘 가르치는데 사랑이 없어. 어디 가니까 사랑이 막 줄줄 넘치더래. 줄줄줄줄줄줄 사랑이 막 흐르더래. 그래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거짓이요, 속임수요. 예, 그게 간사한 유혹입니다. 가지고 친하게 친절하게 아주 매력 있게 다정스럽게 해가지고는 팍 낚아채는 거예요. 그냥. 응?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거짓된 풍조에 밀려서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그런 간사한 유혹이나 거짓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는 가운데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범사에 그에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 몸.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마디를 통해서, 자, 예수님은 머리고 온 몸이 있고 우리 개인은 지체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의 공급이 발가락에 손가락 끝까지 어떻게 갑니까? 머리에서 공급이 이게 발가락 갈 때 밖으로 휙 날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체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각 지체를 통하여,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 손가락이 제일 마지막 마디면 우위 마디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우위 마디는 쭉 보면 이 머리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예.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교제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신비한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참 이상해요. 교회 안에만 붙어 있으면 계속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 생명을 얻게도 풍성히 계속 공급받고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자라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는다. 이 교제를 끊어버리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통로를. 예.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래서 연락하며 상합하여 서로 합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손이 할 일, 발이 할 일, 눈이 할 일, 입이 할 일, 이 안에 붙어 있으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몸이 점점 자라가요. 그 안에 자라가면서 점점 더 주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으면서
지체로서 역사를 해요. 예. 손이 할 일, 발이 할 일,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예. 구원받고 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나 구원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뭐부터 시작해야 되죠? 뭐 큰일 하려고 덤빌 필요 없어요.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교제 안에 계속 말씀 배우면서, 예? 말씀을 배우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잘 보세요. 그것도 잘하는 것만 보세요. 잘하는 것만, 잘못하는 거 보지 말고.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할 수는 있으니까요. 왜? 아직 불완전하거든. 주님 오실 때까지는 완전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건 보지 말고 좋은 것만 자꾸 보고 배우고, 응? 듣고 배우고 보고. 보는 것은 우리 생활하는 걸 보고 듣고 그러면서 점점 배워가요. 그러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밖으로는 복음이 전해지고 안으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그 교제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쓰여져요. 목사나 전도사가 열심히 있고 잘해서 복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 몸 전체가 같이 도와주지 않으면 입이 어떻게 말하겠어요? 이 강단에 제가 설교하는데요. 눈이 야, 니 혼자 해라. 난 안 할란다. 나도 이제 폐업이다 이제. 파업인가 폐업인가 나도 이제 피곤하다 나도 이제. 그다음에 손도 아이고 나도 그만할란다. 심장도 스톱. 그럼 입이 지 혼자 되겠어요? 이게 전체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말하려면은 발이 탁 버티고 서고 힘을 주고, 그 다음에 눈은 앞으로 팍 노려보고, 그냥 배는 힘을 주고, 주먹은 손을 쥐고, 소리 지르고, 이 몸이 그냥 한 가지 목적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입만 잘했습니까? 아니, 온몸 전체가 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 받을 때요, 목사나 전도사라면 큰 상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나 전도사나 말씀 전하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큰 상 받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이라고 수고하는 자매들이 더 큰 상 받을지도 모르고, 저 화장실 청소하는 냄새나는 거 구전 일하는 어떤 젊은 형제가, 어떤 자매가 아니면 안내하는 사람, 뭐 여기 성 찬양돼서 찬송하는 사람, 이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 어린 학생들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나는 전도도 못하고 다른 건 못하지만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복음 전하는 데 쓰겠다. 제가 어떨 때 보면요, 이 헌금통에 보면은요, 누가 넣는지 모르죠. 헌금 짓게 하는 사람도 놀래요. 돈 막 뭉태기 그냥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하얀 봉투에 그냥 막 들어와요. 우리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물질이 쓰여지는 동안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쓰는 거예요. 쓰여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능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땀을 흘리고. 이 시간도 주일날이지만은요, 지금 우리 공주 수양관에서 여름 수양이 할 날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장마가 계속되면 큰이거든요. 준비하라고 이번에는 우리 수양관에서 수양하기 위해서 오늘도 간단하게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간단하게, 전도사님도 그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100몇십 명이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수양관에서요. 땀 뻑뻑 흘리면서, 어떤 막 소나기 맞으면서요. 형제 자매들이 계속 수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일날 뿐 아니라 계속. 그 주님이 다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자기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자기 할 일이 아니에요. 입이 할 일이 입이 하는데 자연스럽잖아요. 손이 할 일, 발이 손이 할 일 못합니다. 발이 할 일을 손이 못합니다. 제가 할 일을 다른 형제 자매가 못합니다.
다른 형제가 하는 일을 제가 또 못합니다. 자매가 하는 일을 형제가 못하고 형제가 하는 일을 자매가 못합니다.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예? 그걸 다 합해서 부속이 여러 종류지만은요, 그 많은 부속이 전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 전부 다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면 그 전부 틀림없이 계산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상을 잃지 않도록 틀림없이 그렇게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하물며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주님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생한 것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금세와 내세에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된 겁니다. 그 교회 안에 있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내가 쓰임을 받아요. 쓰임 받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서 영원히 저주와 멸망을 받을 저희들, 이뤄진 영혼들을 찾아주시고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구속함을 받은 저희 형제자매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사람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고자 계획하는 모든 것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각자가 마땅히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국 우리 교회가 있는 곳마다 세계 곳곳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 곳마다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수양관을 지금 건립을 하고 이번 여름 수양회부터 그곳에서 전국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고자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일 주님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은혜 찬송합시다. 은혜 찬송 213장.
예, 송 기사님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부터 있는 우리 수양회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교구에서 가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이 일단 등록을 해주시는 것이 그 수양회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많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장을 통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교구 24, 25, 26구역 형제 자매님들 집회 후에 2층 의무실 앞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당 청소관계로 상의할 게 있습니다. 강동 31구역 우리 구역 모임 광고가 빠졌는데요. 6월 27일 광동 선교회에서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노원교구 형제님들 집회 후에 식사 마치고 2시까지 소강당으로 전원 모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교회 학교 후원회를 위한 선풍기 판매 시에 사실 수요일이었는데요. 배정되어 예약을 하셨던 분이나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소강당 앞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반가격으로 36,000원에 이걸 판매하는데요. 40대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혹시 선풍기 지난번에 물건이 없어서 못 사신 분하고 또 새로 구입하실 분은 1층 소강당 앞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는 본 이 대강당에서 학부모, 교회학교 학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전체 학부모님들 전체를 초청해서 교육을 하고 같이 교제를 할 시간입니다. 2시부터 하기 때문에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 지도라는 주제로 전도사님 말씀도 있고 같이 교제하게 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제가 광고 하나 드릴게요. 미주학예 수양회가 7월 1일부터 4일까지 있고 유럽 수양회가 또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또 일본 수양회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이렇게 해외 우리 교회 수양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거기에 연구가 계신 분은 연락하셔서 참석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